2025년 11월 6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6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장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4장에 중단되었던 성전이 5장에서 다시 건축되고 있습니다. 대략 14년간 중단되었던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언이었다라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예언하지 않으셨다면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역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이들이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좌절과 낙심하는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성전을 지으라라는 예언이겠습니까? 예언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지 예언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학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통곡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의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사 맥락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건물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너는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6장 12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전 성경을 보면 이전 개역 한글을 보면 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순이라고 번역했던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던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씀과 이어서 스가랴 6장 13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다스린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스가랴가 한 싹이다 그리고 한 싹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싹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이 다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다. 은 30에 팔려 나가실 것이다. 또한 고난을 당하실 거고
죄와 더러움을 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그 동료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이 됩니다. 왜 이들이 파견되는가?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누구인가? 이 왕의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좀 역사적으로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라라는 성경 가운데에서 역사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보면 5장은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황제가 바뀐 시점입니다.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의 다음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까지 그 대적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4장 5절의 결과가 4장 24절에 그 성전이 건축이 중단됨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5장은 이제 더 이상 고레스 왕이 즉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으로 그 황제가 바뀐 시점입니다. 다뜨네는 유브라데강 건너편을 지키고 있는 지방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총독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이제 황제, 즉 왕에게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이 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총독에게 뭐라고 말을 전달하냐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전달합니다. 고레스 왕도 아니고 새로 바뀐 다리오 왕인데 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지금 이들이 누구의 포로입니까? 페르시아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지도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유다의 장로들로 보입니다. 굉장히 진실하게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5장 1절에 그 예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다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고레스가 정말로 원했는가? 그저 방패막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패막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라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바는 무엇일까? 조상들의 실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실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도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선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이 때로는 성도의 답답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언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일하십니까? 라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 근간을 깊숙이 바라보면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에게 알려주셔야 하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답답함으로 다가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죄인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답답할까?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 있는 자기 주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주도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자기의 주도성이 있는가? 아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나의 주도성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중심에 내가 너무 늦게 건축한다. 내가 너무 빨리 건축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새로운 황제 다리오 왕에게 전달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용하실 그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들고 의심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늘 좌절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자기 주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하셨으니 기도로 성령으로 준비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